이루신 이 모든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이제 이걸 많은 분들이 오해를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오직 예수 이러면요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죄를 해결하고 우리 저주를 해결하고 우리 죽음을 해결하는 일에 예수님 말고 다른 길이 없다. 이제 그 말씀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필리핀에 선교 현장에 가서 또 필리핀 현장의 목회자들 또 사역자들을 만나고 이렇게 왔는데 오늘 먼저 우리 김정배 집사님 이번에 같이 갔다 오셨어요. 한번 현장 포럼 좀 하시고 말씀을 같이 이렇게 또 이렇게 묵상하도록 이렇게 합시다. 네, 이번에 저 목사님하고 선교 현장에 같이 갔다 왔습니다. 1월 갔다가 5일날 그날 이제 필리핀 도착해서 보게 되니까 윤 목사님이 피곤 나오시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바나나 현장에 신학원 하는데 갔는데 저는 또 외국말 다니기 때문에 대충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 주위에 이런 데서 교회가 있나 싶어요. 완전히 아시다시피 빈곤처럼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깡패들 무한 그런데 막상 안에 들어가니까 지옥과 천국을 본 것 같았어요. 안에 복음 메시지 듣는 학생들 보니까 아주 진지하고 참 이런 희망이 있구나. 그래 이게 이렇게 복음이 전화되면 그 주위에 제 천국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메시지 전하고 또 전에도 말씀했지만 집중 훈련 그쪽 목사님 현지 목사님 세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토론하는데 그분들 또 1월 되게 하시는 게 자기네들 중직자들도 같이 받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좀 협의를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내년에 해가 아니 달라. 그렇게 보니까 그 현장에도 아마 언젠가는 그런 분들이 나가 세계 동원할 수 있는 길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른 또 현장에 갔는데 하기 전에 선교사님 방에 잤는데 밤에 닭도 많이 울고 자꾸 못 자겠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잤는데 그 말 하면 서로 미안하게 생각할 수 있어. 안 한다는데 선교 묻더라고요. 닭소리 안 나느냐고. 그래서 이런 데서 민원 아파트 주류 많이 있는데 어떻게 민원이 안 들었냐 이러니까 보통 일이에요 그게. 우리 같으면 큰일 나지 한국같으면 그런 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바쁘기 때문에 햄버거를 사먹고 선교회장이 또 가니까 그 길이 많이 막힌다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의사님도 내가 보니까 모든 소통이 잘 된다 이러니까 길이 통통하게 가니까 참 그때 갔는데 저 벌판에 책 잘 해놨더라고요. 교회도 이렇게 하고 있고 거기 가니까 거기는 이제 삼삼 삼각형들인데 맹명들이 한 10명, 20명 가까이 훈련받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도 이제 물품도 있고 그 애들이 똘똘하게 참 잘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몇 단도 있다 보니까 교통편이 여의치 않아서 참 못 온대요. 그러고 참 우리 내년들은 좋은 것을 태어나가 좋은 부분 밑에 행복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가 앞으로 선교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힘들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굉장히 축복을 받아가 선교 현장에 어떻게 좀
그래 그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그 빈약한 어려운 분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거에 현금을 낼 생각이 됩니다. 그 지역이. 그래 우리도 열심히 기도해서 그 세계 공헌을 할 수 있는 그 노력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필리핀 현장 처음에 가면은 일단 밤에 잠자기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 말 그대로 자유분방이야. 그 개도 자유분방이고 그 닭도 자유분방하고 이래가지고 우리는 그 닭이 울면 새벽에 울잖아요. 거기는 시간이 없어. 시간이. 오밤중에도 울고 낮에도 울고 뭐 계속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이제 오토바이 소리. 이 뭔가 이렇게 그 건물을 짓는데 뭔가 이렇게 방음 장치 이런 게 그 안 된다고요. 그냥 밖에 있는 소리가 그대로 막 다 울려 들어오니까 이제 잠자기 좀 이렇게 그 예민한 분들은 잠자기 어려워요.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우리 이제 집사님 이번 선교 현장 가가지고 아마 닭 울음소리가 이런 거였구나. 오토바이 소리 이런 거였구나 하고 이제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잘 살려고 노력을 하고 또 이제 잘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러는데 세상은 그렇게 잘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왜 자꾸 실패가 닥칩니까? 세상은 더 이제 발전하는 것 같고 또 기술은 더 발전하고 이러는데 왜 재앙은 자꾸만 닥치고 문제는 계속 닥칩니까? 하나님은 말씀 통해서 이 사실을 전가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오직 예수냐? 이 말은 공부도 필요 없고 밥도 필요 없고 그런 말이 아니고 왜 오직 예수에만 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인 잘 살려고 귀신을 의지하고 또 미신을 의지하고 그런가 하면은 점도 보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안 되느냐?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유대인 교육하면요 최고의 교육이잖아요. 철저하게. 그래서 철저하게 바른 교육 그런가 하면 바른 삶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뭐 노벨상도 나오고 그래서 참 이렇게 머리를 개발해 가지고 놀라운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도대체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통해서 이 사실을 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시고 또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 이 땅에 이렇게 죽음이 오고 저주가 오고 재앙이 왔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성공하는데 창세기 6장에 보세요. 그렇게 세상이 잘 살고 성공하고 그러는데 왜 이 땅에 재앙이 닥치고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벌써 그 시대에 바벨탑을 쌓았다니까. 바벨탑을 쌓아 올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빌딩을 이렇게 100몇 층을 올리고 막 이렇게 잘 올렸다고 자랑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벌써 바벨탑을 쌓아 올렸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성공하는데 왜 뿔뿔이 흩어지고 왜 멸망하느냐?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 갖고 있는 상처, 문제, 실패, 질병, 불치병, 재앙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 만나는 발판을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통로를 삼아야 됩니다. 아멘. 거기에 대한 답을 갖지 못하면은 오히려 속는 거예요. 흑암에 속고 문제에 속고 상처에 속고
그러면서 자꾸만 그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 우리에게 병이 왔다, 아니면 우리에게 뭔가 상처가 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우리에게 큰 그 재앙이 닥쳤다 할 때에,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축복의 발판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복음 증가하는 발판을 삼아야 돼요. 우리 현장을 살리는 발판, 우리 현장을 그 현장에 하나님 축복을 회복하는 발판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단에게 속아요. 우리가 자칫하면요, 누구한테 말을 들어도 그게 상처가 돼요. 또 문제가 와도 그게 이제 나에게 큰 충격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복음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 깨달으면요, 이 복음 속에서 어떤 문제가 와도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주신 행복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흑암을 이기게 되어지고, 문제를 이기게 되어지고, 오히려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문제 있는 환경을 보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 오늘 그 성탄 이제 추리도 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그 반짝이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불도 밝히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고난. 우리 인생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 인생의 죽음과 재앙을 해결하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고난 받으시러 오신 겁니다. 고난.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성탄절을 이렇게 기뻐하고 성탄절을 우리가 이렇게 노래하고 이렇게 하느냐?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으셨고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죽음도 우리가 받을 고난도 우리가 당할 그 재앙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복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회복한 겁니다. 그 권세를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 속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근본 치유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공부 안 해도 된다. 우리가 그 일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요. 다 이루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고 죽음 가운데 빠지고 재앙 가운데 빠졌는데, 그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그 죽음의 문제 해결하시고 그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일을 다 이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지금까지 우상숭배로 안 되었는데, 아무리 우상숭배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해도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사단을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죽음을 해결할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여기에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축복의 정인으로 서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현장의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된 통로로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근본적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고 했던 우리 인생의 문제가 이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를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그 기준으로 하면 더 복잡해요. 할머니도 아버지,
아버지도 아버지, 아들도 아버지 이러면은 족보가 어떻게 됩니까? 육신으로 우리 부모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왜 아버지냐? 나를 낳았다 이 말입니다. 육신으로. 그런데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하느냐? 영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아멘. 창세기 6장에 하나님 떠나서 세상으로만 살던 우리 인생이 이제는 세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세상 야망을 쫓아서 바벨탑을 쌓는 인생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창세기 12장에 복의 근원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 그렇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근본적으로 치유해 주셨어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는 세상 방법으로 안 되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게 되어지고 이제는 세상적인 이렇게 이해할 수 없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의 삶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제는요 발판 삼아야 돼요. 우리 가문의 실패도 발판 삼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도 문제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고 이 현장 살리는 발판 삼고 이 하나님 축복에 발판 삼는 겁니다. 아멘.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의 권세 어떤 권세입니까? 하늘 천사들도 근무하고 천사들도 섬기고 땅 이 흑암도 복종하고 흑암도 결박되는 그 권세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이게 근본적으로 이 중요한 사실,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벌써 우리가요 복음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 앞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복음으로 각인시켰어요. 다윗은 시편 78편 70절 72절에 제가 어릴 때부터요 마음의 성실함, 마음에 이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각인시켰어요. 각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렇게 그 믿음의 사람이 찬송가 보면은 그 찬송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을 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그 맹인이요 맹인. 그런데 이분이 그 앞은 볼 수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 아름다운 그렇게 놀라운 찬송을 만들어서 그 행복을 노래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이 어릴 때에 할머니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어릴 때. 자기 눈에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실명을 했는데 어릴 때에 옆에서 할머니가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 하나님 말씀 들려주고 하는 이제 그 걸음 속에서 마음과 생각 속에 이 땅의 문제, 자기에게 당한 이 상처 문제 여기에 대한 답을 갖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각인이 된 겁니다. 각인이.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찬송이 나오고 그 찬송을 통해서 수많은 심령들을 살리고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근본적인 치유, 근본적으로. 그래서요, 예수님 안에 부름받은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실제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실제적인. 답을 갖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기도 역사. 그래서 기도 치유가 돼요. 불신자도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의 영성이 이렇게 깨어나죠. 영성이 깨어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성공해도 영적으로 흑암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먼저 어떻게 하면 이게 그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 보면요, 성경은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중심에서 첫째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또한 기도,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응답받은 증인들입니다. 증인들. 이제 이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은 오늘 우리가 누릴 응답은 어떤 응답이 있느냐?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역사나 제일 먼저 기도하면서 일어난 치유가 생각입니다. 생각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잘못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생각이 잘못되면 중대한 실패가 오는 겁니다. 생각이 잘못되면요. 그래서 그 너희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지키시리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생각, 어떤 생각이 들어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로 약속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내가 손해보는 짓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은 영적인 사실보다는 육신적인 계산이 밝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했는데 감췄어요. 감추고 일부를 냈어요. 사도행 5장의 그 초대교회 그 역사 속에 딱 드러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 그날로 해서 그 아나니아 또 삽비라 그 부부가 세상을 이렇게 떠나는 그 이제 쌍묘가 이렇게 생겨났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 어떤 생각이 이렇게 들어가느냐? 구약성경에 본 욥기 3장 25절에 보니까 재앙을 당한 욥이 탄식을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염려하고 그렇게 걱정했더니 그것이 나에게 닥쳤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그 생각 속에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던 그 일이 자기에게 닥쳐왔구나 하면서 탄식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여기에 중대한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치유돼야 돼요. 그래서 그 사실을 바로 영적인 이 복음의 사실을 바로 알 때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예수님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같이 이렇게 사랑이 많은 그 선지자로, 또 엘리야 같이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로 예수님을 단순히 그렇게 알았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냐? 그때에 고백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 인생에 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나의 죽음과 나의 저주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렇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는 요 생각이 바로 들어와야 돼요. 아멘. 이 생각이 틀리다 이 말입니다. 생각이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은 우리 삶이 육신의 종로로 타게 되어지고, 우리 삶이 세상적이 되어지고, 우리 삶이 흑암에게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면은 이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주신 축복대로 교회가 되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흑암 권세를 이기게 되지고, 그리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결국은 천국 열쇠를 받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생각.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여기에 대한 답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초대교회의 그 교회에
하나님 나라 일 말씀하시면서 주신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뭘 말씀합니까?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집중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집중하는 역사. 우리가 이게 우리에게 이 축복이 회복돼야 돼요. 왜냐? 우리는 다 다른 배경 속에서요 갖고 있는 상처들이 있어요. 상처들이 다 다른 배경 속에서. 그래서 부부가 만나도 부부가 이 대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갖고 있는 상처가 있어. 상처. 이 상처들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자녀로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 마음, 생각, 우리 영혼 속에 잘못된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오래된 상처, 문제, 육신적인 집착.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비우고 하나님 나라로 각인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각인시켜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새기고 그 축복 속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냐? 24시 행복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24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24시 복음의 언약으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도 환경도 사건도 이게 다 응답의 발판 축복의 발판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 치유가 일어나요. 기도. 앞으로 우리 교회가요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들 있지만 다 기도하면서 진짜 응답 속으로 들어야 돼요. 응답 속으로. 하나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물론 우리 개인이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예수님 말씀했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럼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때에 지역의 흑암을 꺾고 시대의 흑암을 꺾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응답받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뒤에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된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김정규 목사님 가서 잘 보셨어요. 그 필리핀 닭들은 밤낮 없이 울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밤낮 없이 좀 기도해야 돼요. 밤낮 없이. 아멘. 하나님 은혜와 역사 속에.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 잘못된 것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 실패하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바른 이 걸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응답받는 걸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24시 행복하도록. 그래서 새해를 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기도 시간도 사실 우리가 밤낮없이 기도해야 돼요. 밤낮없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제 그 저녁에 8시 이렇게 했어요. 8시. 왜냐하면 그 시간이 이제 제일 무난하다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했다고 했는데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제가 설문지를 내서도 보니까 답하는 분들도 몇 분 안 계시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 싶은데 마음은 그래요. 무슨 마음이냐? 좀 같이 기도하자 이 마음이거든.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밤에 금요일 밤에는 좀 직장 늦게 마치는 분들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도록. 그래서 시간을 좀 늦추고 그래가지고 제 시간에 못 오면 늦게라도 와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 좋겠다 싶어서 저녁 9시 하자 하고 이제 어떻게 했느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목사님 헷갈려요 이러더라고. 헷갈려요. 시간을 똑같이 해라 이거죠. 수요일, 금요일 똑같이 해야 시간 안 헷갈리고. 이제 그 말씀도 이제 옳지 옳고. 그런데 이제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 이제 의도는 그거거든요.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그 못 오는 분들을 와서 같이 기도하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런 의도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죠. 그래서 이제 수요 예배는 오히려 시간을 좀 앞당겨 가지고 앞당겨서 이제 좀 일찍 올 수 있는 분들 와서 좀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하면 어떨까? 이제 아직 이제 생각입니다. 생각. 기도 중에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신년을 이렇게 맞이해서 우리가 틀을 어떻게 갖춰야 될지 이유는 뭐냐? 이유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는데 우리 그 참 렘넌트들이 기도하고 또 우리 중직자들이 같이 기도하고 우리 그 참 전도 제자들이 같이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문제 이걸 꺾어야 돼요. 꺾고 그래서 참 24시 행복한 축복 속으로 일어나도록 그 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우리 걸음이 이게 응답이 된다면 우리는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이 일은 어떤 일이냐? 첫째는 근본 치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에게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치유를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삶 치유입니다. 삶 치유. 한번 따라 합시다. 삶 치유. 삶 치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떠남으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 떠남으로 이 땅에 문제가 왔어요. 죄도 들어오고 죽음도 들어오고 고통도 들어오고 실패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 참 원치 않는데 그렇잖아요. 나는 잘 되기를 원하고 저 사람도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러는데 내가 축복의 통로가 안 되고 재앙의 통로가 됐어요. 그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하와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그 재앙이 들어오고 실패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통로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그 은혜를 회복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실 때에 처음부터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습니다. 복이 되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복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 문제, 우리 죽음 문제, 우리 저주 문제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축복의 통로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삶 치유, 어떤 치유냐? 관계 치유입니다. 관계 치유. 맨 먼저 관계.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서는 겁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 믿고 처음 기도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신 은혜가 전해지게 해주세요. 저와 관계된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믿음 가운데 서게 해주세요. 저희 이제 처음 알지도 모르고 처음 복음이 뭔지 아무도 모르는데 저한테 처음 나온 기도가 그런 기도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내보니까 이게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어떤 통로냐? 실패의 통로가 아니고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옆에 분에게 다시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이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삶의 치유입니다. 삶의 이 관계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관계된 현장, 흑암, 이 환경, 문제에 우리가 속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속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상은 어떤 현장이냐? 세상은 하나님 떠난 현장인 것입니다. 아니 저것들이 왜 그래? 그런 현장이라니까요. 하나님 떠난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삶이 회복되느냐?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이 치유입니다. 어떤 치유가 일어났느냐?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교회 치유입니다. 왜 교회 치유냐? 창세기 2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주신 축복이 있어요. 안식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안식.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을 정하셨어요. 안식하게. 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이 하나님식 은혜와 이 축복을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 하나님 은혜를 떠남으로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뭘 회복하셨느냐 하면 교회를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를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이 하나님 주신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 그래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시면 일어나는 역사하는 겁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교회 중심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법으로 너는 교회 중심의 삶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그 사람에게 일어난 성령 역사라니까요. 하나님 주신 그 축복 회복이요. 우리 관계가 너는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 율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넌 이렇게 지켜야 된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요 보세요. 성령 열매에서 보면 사랑, 희락, 화평. 벌써요. 화평케 하는 자잖아요. 화평케. 그래 양선은 뭡니까? 양선은 남을 기르는 거예요. 남을 세우는 거라니까. 양선. 남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래 학교 선생님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은 진짜 다른 사람을 못 세운다고요.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다른 사람을 기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업가가 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진짜 세우는 사람 어떤 사람? 성령의 사람 아니면 진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니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교회 회복입니다.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삶 치유입니다. 삶 치유. 세 번째 뭐냐면 현장 치유입니다. 현장. 우리 현장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서 속지 마라. 세상은 온갖 문제가 하나님 떠난 현장입니다. 세상 나가서 현장 분위기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 온갖 흑암 문화, 온갖 음란 문화, 이 현장에 온갖 그 저주 문화, 질시 문화, 모함 문화, 온갖 이런 문제와 갈등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것들이 왜 그래? 아니 저것들은 그렇다니까요. 그게 현장 문화예요. 현장 문화. 우리 이렇게 집에 아이들도 그런 이야기예요. 현장에서 막 사회 속에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막 그 이야기를 해요. 그 당연한 이야기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 그래? 그게 성경이 증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떠난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이 현장에.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현장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그 저주받은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이 사실을 보고 증거하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이번에 필리핀 현장에 이렇게 갔는데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차를 마시자고 이제 시간이 이제 있어서 차 마시러 가서 이제 우리 집사님하고 이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어슬렁어슬렁하다만 이렇게 와가지고 뭐 혼자 막 떠들었어요. 그래 저건 준비된 사람이구나 싶어가지고 오시라고 해서 오라고 앉으시라고. 이분이 앉아가지고 막 자기 떠들던 이야기를 열심히 떠들었어요. 무슨 이야기 하느냐 들어보니까 자기 자랑이라. 자기는 영어를 잘하고 그래가지고 그 필리핀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와가지고 필리핀에 살고 있고 필리핀 애인이 이렇게 많고
그 자기는 이제 다 이런 애인을 사귀고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그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 연세가 얼마나 됩니까? 물어보니까 67세라. 우리 김정민 그 집사님하고 이제 그 같은 나이라. 근데 자기는 젊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김정민 집사님 훨씬 더 젊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 이제 이분은 이제 우리 집사님인데 67세입니다. 양반이 깜짝 놀라더라고. 그래. 그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이렇게 교회 목사인데 이제 이야기를 했죠. 이번에 그래 우리가 참 사랑도 해야 되고 그래 그렇다. 그런데 우리 이제 그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다. 당신 교회 다녀봤나? 교회 다녔대요. 그래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더니 처음 들어봤대요. 왜냐면 이 사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어떤 분인지 처음 들었대요. 우리 집사님 들었잖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그러면서 자기 집에 오라요. 우리한테. 자기 집 지금 방이 비어 있다고 자기 집으로. 그래 일단 이제 약속해놔서 다음에 그래 가겠다고 이제 제가 이제 전화번호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사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이제 말씀 전하러 이제 가게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요 삶 우리 현장에 왕따 당하는 문제, 재앙당하는 문제, 이 모든 이 일들이 어떤 현장이냐? 정복할 현장,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가 답을 갖고 그러면서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느냐? 이렇게 현장을 살리는 축복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 헌신, 그렇잖아요. 사도행 3장에 나면서 안진뱅이 살리는 그 축복을 회복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 6장에 보세요. 사도행 6장. 그 현장에서 갈등하고 고통하던 사람들 이제는 답을 갖고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칭찬 듣는 일꾼들로 그러면서 교회의 중직자들로 딱 서는 이런 역사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삶이 달라진 겁니다. 삶이. 어떤 삶이? 교회의 중직자로 삶이 회복된 겁니다. 아멘. 목숨 걸고 세상 살릴 수 있는 그런 일꾼들로 서게 된 그런 축복 속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뭘 위한 일꾼이냐? 말씀 전하고 또한 기도에 전무하고 그러면서 참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이 일에 돕는 일꾼들로 선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성령 역사 속에서 어떤 치유가 일어납니까? 미래 치유입니다. 미래. 사도행전 19장 21절 미래에 대한 바른 꿈을 회복한 겁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참된 꿈이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오늘 이제 이번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그냥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하던 로돌프 사슴 구호 이렇게 하는 어떤 이런 성탄절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진짜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가져야 돼요. 그래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기 오셨다. 이 예수님의 고난과 그러면 나의 치유, 나는 어떤 지금 오늘 말씀을 해서 보는 것처럼요. 내가 첫째로 나에게 근본 치유가 일어났느냐. 근본적으로 내가 마귀의 종, 마귀 새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로 내가 이 하나님 은혜를 회복했느냐. 이 답을 가져야 돼요. 근본 치유. 영적 사실에 대한 분명 언약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기도 치유. 그러면은 나는 기도하는 삶이 되느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데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기도하는 삶이 되고 있느냐. 이건 나의 치유거든요. 만약에 내가 기도하는 삶이 안 되었다 이 말은 내가 아직 치유가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입니다. 치유. 만약에 내가 기도하는 삶이 안 되고 있다. 기도를 해도 염려하는 기도하고 있다.
염려하는 기도. 그러면 지금 치유 중에 있는 거지요. 어떻게 되느냐면 내 기도 속에 이 하나님 주신 언약이 각인돼야 돼. 언약이. 복음 24실. 복음 24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그러면서 내 삶이 어떻게 해요? 내 삶이 복음화를 향한 치유가 일어나고 있느냐. 내 삶이 복음화에 대한 치유입니다. 그래서 5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내 관계 현장에 내가 축복의 통로로, 또 교회 살리는 통로로, 그리고 현장 살리는 통로로, 내가 이 시대 살릴 수 있는 헌신된 일꾼으로, 이런 일꾼이 일어나야 돼요. 아까 김정민 목사님 이렇게 포럼 하시잖아요. 필리핀 현장에 마음이 많이 생각이 될 겁니다. 참 우리가 이 시대의 복음 때문에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있다니까요.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이 흑암이 우리가 이 축복 못 누리도록 우리 생각을 막고, 우리 문제 가운데 우리가 휩싸이도록 막고, 우리 육신적인 부분에 빠지도록 이렇게 속이고, 흑암은 자꾸만 속인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다고요. 신앙생활 처음에 예수님 영접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그 영적인 큰 싸움이잖아요. 두 번째 싸움이 있어요. 예배하는 일에 힘들다고요.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아니 예배 드리면 되지 뭐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 할 수 있어요. 뭐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면 되지 뭐 힘들어.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마음에 결단이 되었다니까요. 참 은혜지, 은혜. 은혜. 난 지나고 말아서 뭐 은혜라니까. 그런데 와서 보니까, 사실 알고 보니까 힘든 싸움이요. 힘든 싸움. 저는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입었냐. 그러면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나는 진짜 예배해야지. 마음을 그래, 예배해야지. 그때 이제 제가 중학생 때인데, 마음에, 그래, 내보다 교회 먼저 나온 애들잖아요. 쟤들은 교회 나보다 일찍 나왔으니까,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내가 쟤들 따라가려면 나는 빠지면 안 돼. 이래가지고,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기도회, 새벽 기도, 빠지면 안 되는 줄 알았다고요. 그래야 막 예배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예배. 그런데 보니까 또 싸움이 있어요. 또 싸움. 어떤 싸움이냐. 일꾼 못 되도록. 그래, 너는 예배 드려라. 예배 드려라. 그런데 일꾼 되지 마라. 이게 흑암이 속이는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치유, 현장 치유, 현장 살리고 또 시대 살리기 위해서 교회 헌신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일꾼이 돼야 되는데 이거 못하고 흑암이 속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치유받도록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을 붙잡고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합니다.